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부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어제 그제 살피면서 17장, 18장 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19장은 일반 백성들의 삶에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또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9장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웃의 경계표, 땅을 구분짓는 경계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두세 증인 그리고 또 거짓 증인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백성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경험할 수 있고 또 닥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주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세 개의 규례들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십계명을 적용하고 또 해석하는 그런 십계명의 부록과 같이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의 보수자로부터 피의 보복자로부터 고의성이 없는 살인에 대하여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또 이 복수의 악선을 끊으면서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것은 남의 땅을 탐하는 거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언하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9계명에 대한 말씀. 그래서 지금 19장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10계명의 부록처럼 적용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이제 도피성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도 살펴봤고 여러 곳에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출애굽기에서 고의가 없는 살인을 저지른 자 내가 한 곳을 정하리니 그곳으로 도망하라. 그 하나님께 정하신 한 곳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민수기, 오늘 본문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이 세 성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굉장히 이제 이 19장 1절부터 13절 안에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갈 땅을 너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모세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마땅히 하나님의 규례 아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당연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 이제 모압 평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 가나안 땅 그곳에도 다시 새 성읍을 구별하여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도 보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노라.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주는 48성읍 중에서 이것을 택하도록 했는데 이미 요단 동편은 이미 두시파 반에게 분배가 되었고 거기에는 세 개의 도피성이 이미 확정되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새 성읍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요단 서편 땅에 들어가서 세워에 구별하여야 될 그 새 성읍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문제가 발생한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모든 가능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이 도피성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큰 일, 너무 무서운 일,
너무 두려운 일, 또 너무 갑작스러운 일, 이런 일들은 그냥 뭐 뉴스에서나 들을 것 같은, 정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처럼, 먼 나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뭐 그러면서 그냥 놀라움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누구도 반드시 예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상상치도 못했던 어려움, 상상치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은 다 먼 나라, 남의 나라, 딴 사람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 나에게도 벌어지네. 이런 일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는 피해자가 될 일이 없고, 나는 가해자가 될 일이 없고, 나는 그런 일에 휘말릴 일이 없고 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이 죄인된 속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바라보셨을 때 누구도 이런 무고한 일들에 대해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이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이것이 있다라고 막 예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아픈 일이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모두를 위하여서 너희가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성읍을 구별하 주었으니 그곳에서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보복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거 바로 고엘을 말하죠. 고엘.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을 때, 살인을 당했을 때, 이럴 때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이 피해 보복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많은 어떤 이 공권력이나 이런 행정력들이 막 발달한 사회가 아니니까 내 가족에 대한 억울함은 그 친족 또 그 가족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가치관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엘 또 이들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가 없이 죽은 형제에게 그 형수를 취해서 다시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를 낳게 하는 일, 수원법이죠. 수원법.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빚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땅을 넘겼거나 또 자기 몸을 팔아 종이 되었거나 그런 사람들을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들을 다시 자유케 하는 일도 했어야 되고, 또 오늘 본문처럼 이제 친족의 죽음에 대해서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 억울한 죽음의 원수를 갚아주는 일, 이런 일들이 다 그 친족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고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의도를 갖고 살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우발적인 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전혀 의도는 없었던, 의도하지 않은 그 사고로 인한 살인이 있었을 때, 그때 이 친족 고엘로 인해서, 피해 보수자로 인해서 또 다른 무고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거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그 삶을 백성들이 직접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실행되어서 이 보복이 끝나고 살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복을, 이 피해 보복에 계속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길을 닦고 새 성읍을 구별하고, 그러니까 전체
서편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가장 중심에 이 도피성을 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넓게 닦도록 되어 있어요. 14m 이상 길을 닦도록 되어 있고 곳곳마다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표지판을 다 세우도록 해서 이 정말 우발적인 사고로 가해자가 된 사람이 피해 보수자를 피해서 속히 도피성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또 다른 살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규례로 명령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에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도 있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작정하고 의도를 갖고 해친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해자라고 생각된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죠.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 또 우발적인 사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되는 기회를 주는 거고, 또 피해 보복자에게는 바로 이런 어떤 복수심에 불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이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발적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그것을 다 살펴본 결과 우발적인 것을 가장한 고의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장로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서 피해 보수자에게 그 생명의 대가를 치도록 내어주는 거고, 그가 만약에 정말로 우발적인 예기치 않은 사고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이제 막는 거죠. 근데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민수기에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그는 그 나름대로 자기 육신의 생명은 건지고 보호를 받았지만 가족과 떨어져서 생업과 떨어져서 모든 관계로부터 이탈되어서 그 도피성에만 머무는 자기 나름의 자기의 어떤 그 생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면 피해 복수자가 따라오니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먼저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의도 없이 고의가 없는 상태로 부지중 살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한다면 또 다른 복수자가 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이니 이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말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무고한 피를 너의 땅에서 흘리지 말라. 이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하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살피고 마음의 동기, 그 다음에 모든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뭐냐? 우리는 지금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결국 우리의 모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우리가 피해 보수자, 죄의 보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이다. 그러니까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안전하게, 예수 안에서 안식하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예수가 나의 도피처이고 내 영혼은 예수 안에서 안전하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뢰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땅의 문제를 지금 딱 한 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정한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분배해 주신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 땅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읽어가는.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와 관련된 것이냐?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계표를 마음대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우리는 뭐 지적도도 있고 토지에 관련된 뭐 등기부 등본도 있고, 그러니까 서류가 그 땅의 주인을 밝혀주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커다란 돌 무더기나 돌 같은 걸로 이렇게 경계에 세워놓는 거죠. 오직 이게 이제 이 땅의 경계를 말해주는 유일한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임의로 옮긴다. 이것에 대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는, 그리고 도적질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분배해주신,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하신 그 땅의 경계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땅에 대한 다툼이 백성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처럼 서류가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다툼으로 인하여서 아니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아니다, 저기까지가 내 땅이다, 이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이 일들이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해야 하는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과 거짓 증언에 대한 말씀 사이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경계표를 지키는 것, 하나님 주신 경계를 지키는 것, 이것이 너희가 공정하고 정의하고 정의롭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너무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 경계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땅, 어떤 소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역할, 은사,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어떤 욕심, 또 어떤 비교의식, 또 어떤 나의 탐욕, 이런 걸로 인하여서 남의 것을 탐하거나 그것을 계획하거나 또 이런 것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관계의 원칙들, 그런 것들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위증하는 일, 거짓 증언하는 일은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행위인 거죠. 공동 번역에는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로운 증언을 하는 자, 그러니까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을 위증이다, 거짓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9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거짓 증언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 그를 명예에 흠집을 내거나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이런 탐심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증언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갖고자 하거나, 아주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에 있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은 다 거짓 증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탐심까지도 하나님 지금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던 모든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거짓 증언한 사람, 경계표를 옮긴 사람, 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들에게는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다. 생명은 생명으로, 이해는 이해로.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동해보복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막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갚아야 돼, 이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복수의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네가 해한 것만큼 너도 당하게 되어 있으니 해하지 말라. 이 강력한 처벌의 원칙은 오히려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할 때 나도 동일하게 다칠 수 있고 나도 동일하게 보복당할 수 있으니 그 공격하고 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때요? 멈추어라.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의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극단적인 반응으로 과하게 넘치게 상대에게 나의 어떤 감정적인 그 어떤 복수심으로 해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경계를 정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의로운 보복, 뭐죠? 마땅히 상하게 한 것만큼 갚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이걸 이 율법의 완성자로, 이 율법을 더 어떻게 완성하고 계시는가? 바로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무엇이냐? 더 큰 우리를 온전히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품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진 것처럼 나와 이웃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한번 조율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 값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용서로, 사랑으로,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내 생명으로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다시 죄의 값을 벗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바라보는, 또 내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의 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용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한번 같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불안하고 내가 여전히 두렵다면 왜 그럴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준 경계를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 과도한 탐욕이나 아니면 어떤 비교의식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려는 마음, 그 욕심, 그런 것들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한날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요청하셨는데 아버지, 내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어내는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